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묘사는 했죠. 하나님이 능하신, 아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 시키신, 구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 신앙이 오랫동안 되어오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이렇게 다양한 그림으로 상상을 할 거예요. 몰라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겸손하래요. 근데 보통 겸손하라 그러면 사람과 사이에서 어떤 겸손, 이걸 먼저 생각하는데,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겸손과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인지하고 그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위고 우리는 아래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성경에는 또 이런 것도 있죠. 친구 같은 분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아버지 같은 분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이 센 하나님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불의를 저질렀었는데 막 황소 같은 걸 만들었고 하나님이라 생각해갖고 힘센 하나님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 분이라고 여기세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좀 하잖아요.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분이다. 예배는 왜 해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전에 그러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건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돼요. 어쨌든 어떤 신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쵸? 제사를 드리면 뭔가 좋은 걸 바치고 막 해요. 왜 신께 제사를 드려요? 신이 이렇게 하셔갖고 내가 이렇게 됐다는 어떤 신의 그 정말 엄청난 큰 힘과 능력과 그 존재에 압도당해서 우리는 그걸 이제 경외한다라는 거죠. 경외한다. 그 영어로는 어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돌레이션은 그 존재 자체에 부들부들 떠는 거지. 그냥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내 기도 잘 들어주시고, 뭐 우리한테 어떤 진리를 말씀해 주신 어떤 그냥 착하신 분,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경외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크시고 능력 있으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다. 실제 그것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경외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으라는 거죠. 베드로전 저자는 너네들이 그런 하나님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로 여겨라 라는 거죠. 이 저자는 두 번째로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7절을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이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은 굉장히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되게 흔한,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염려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자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아마도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 자체가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오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뭐 행복해지고 이럴 거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죠. 그런데 그래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이 많냐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문제들이 일어나진 않겠지. 내 안에 내가 삶을 살면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속에서 일어난 어떤 갈등들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뭐 열심히 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요동침이 있고 삶이 안 되고 환경적으로 여전히 변화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부딪힘의 연속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계속 나와 있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고난의 연속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염려를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안 맡기고 스스로 그걸 짊어진다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본인 스스로의 능력, 본인 스스로의 어떤 생각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건 교만이에요. 더 나아가면 죄인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쫓으냐. 이 다른 것에서는 내 생각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의 어떤 모델로 나오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의 의지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생각해 보니까 그 죄가 어디서 발달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 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악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창세기 처음에 쓰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는 너네들이 염려가 생기지?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는 거야 라는 거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은 우리의 온 삶을, 전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여러분, 염려를 함으로 뭔가 해결되는 게 있어요? 사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의 90%는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염려를 한다고 하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복음서를 쓴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염려, 너네들이 아무리 염려를 한다고 해서도 바뀌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움직이는 이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이 있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하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이 있어요. 세 번째 명령은 8절에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저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사실 아주 강한 도전을 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태한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주 신중하고 예민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에 있어서. 왜냐하면 그 8절에 보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런 거죠.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마귀는 뭘까요? 여러분들과 저의 지금 사는 현대에서 봤을 때 이 대적마귀는 뭘까요? 뭐 실제로도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그 환경에서 현상적으로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어떤 걸로 나를 이렇게 영향을 줄까? 어떤 것들이 있죠? 저도 생각 적절하게. 네, 진리. 네, 저희는 이제 대표적으로 염려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게으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절제 못함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하나만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염려에 있어서는 괜히 이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끌어와서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해야 할 일이나 그런 거를 저 스스로 맡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막 하려니까 이런 교만이 닥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변 사람들과 그다음에 인간의 욕심과 절제 그 사이에 그 애매한 그런 차이를 저희는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철학적이다. 욕심과 절제 사이. 네.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서도 좀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괜찮겠지 뭐 이러한 그런 마음들이 알지만 욕구 때문에 하게 되는 이런 거구나. 혜준 해보세요. 아니 저는 좀 자기 주장이라던가 좀 고집이 있는 편이라서 성경 같은 게 보면은 온유하라는 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성격 자체가 누군가한테 화를 잘 안 내다 보니까 차라리 어차피 화가 쌓일 바에는 그냥 바로바로 화내는 스타일이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대로 이제 약간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내 생각을 좀 집어넣는. 내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구나. 그게 좀 그런 얘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와, 네. 여러분들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그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너무나 여러분들 얘기한 걸 들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들고 사느냐, 아니면 인간 중심, 인본주의냐, 물질주의냐, 뭐 자본주의냐, 쾌락주의냐, 뭐 이런 다른 것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뭐 이런 거죠. 물질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돈이면 다 되는, 뭐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는 뭐 자본주의 미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때문에 하고 막 이런 거. 사실은 그래서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성을 망가뜨리는, 그 다음에 어떤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을 이렇게 뭉개뜨리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죠. 쾌락주의도 있죠. 여러분들 뭐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욜로, 옛날 말이긴 하지만 이제 욜로를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사실 어떤 소설에 나온 거더라고요. 미국에서 나온 어떤 소설인데, 인생은 한 번뿐이니 뭐든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사실은 이거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굉장히 그냥 단발적으로, 한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냥 탁 하고 끝내버리는, 그러면 끝날 것 같은 뭐 이런 욜로는 네, 그리고 또 이기주의 같은 거. 그래서 저도 몇 번 얘기했죠. 막 1박 2일에서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말. 그건 되게 이기적인 말이잖아요. 나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뭐 피해보든 벌칙을 받든 아픔을 하든 괴로워하든 상관없어. 나만. 근데 사실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저도 뭐 이게 예외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있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민하고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나 가치를 보일 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의 기준으로는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 필요한 거죠. 이렇듯 우리가 이 대중문화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문화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대중문화라는 그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2000년이 다 된 그 전에 쓰여진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슬며시 우리를 파고드는 거죠.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있을 때 슬며시 파고든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괜찮아, 하나님 같이 돼,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우리한테 슬며시 들어오는 게 사실 악한 마귀라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두려운 존재가 나타나서 진짜 귀신의 형상이 나타나고 나를 더럽게 하거나 그러지 않아. 우리가 악해지는 이유, 우리가 가치관, 세계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떠나버리는 이유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표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는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예민하고 신중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적하는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 어떻게 물리쳐야 될까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대적해 오는 것을 딱 방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한번 찾아볼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2절에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려줘. 영의 싸움이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근데 그게 뭐냐 하면 14절부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가슴 방탄복 그런 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공경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공격해 오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느냐. 진리, 의, 복음, 그 다음에 믿음, 성령의 말씀, 이 5가지의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고, 또 아까 시연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이런 상태에 된 존재라는 거.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속삭이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뭘까요? 너 죄 졌잖아. 너 하나님이 너 구원 안 하셨을걸? 그 너는 당연히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살아. 어떻게 노력해도 넌 안 돼. 이런 식의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버리고 내 존재를 흐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성령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1년도 걸릴 만큼 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장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무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만 공격무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4번째 명령인데 9절에 보면 이 악한 대적하는 마귀들을 앞에서 대적하라.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세속적인 생각들과 가치관들을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암과 묵상과 이해가 없다면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활용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칼을 쥐어줬는데 이게 칼인지 뭐 사각 깎는 칼인지 전투용 검인지 모르면 활용이 안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교회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장착하는 게 중요해. 그게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말씀은 뭐가 있을까? 말씀 읽기, 뭐 묵상하기, 성경 공부하기, 예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기도 하지만 또 스스로도 이 말씀의 양식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에게 잘 맞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들. 분명히 여러분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왜 이 고난스러운 삶에서 이 저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것이 다 해결되는가? 근데 사실 10절에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면 반드시 해결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공고하게 하시며. 사실은 로마서 8장에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떠냐면 이 세상의 영적이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든 뭐든 어떤 존재든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하나님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어. 가장 힘이 세신 분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뢰와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하실 수 있게 하시면 그분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과하지 않아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인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신뢰하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일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일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표현하고 계속 생각할까요? 사실은 신뢰라는 것은 한번 신뢰감이 간다고 영원해지지 않아요.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 신뢰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일상에서 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뭔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날마다 외쳐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본인이 계속 리마인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매일 일기를 쓰면서 고백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새롭게 나에게 오는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날마다의 기도로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날마다 표현해 봐야 됩니다. 날마다 상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일상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해갖고 팍! 이게 아니야. 중요한 건 신앙은 매일매일의 좋은 습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고백할 거예요? 뭘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날마다 기억할 거예요? 한 가지씩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이 될 거며, 매일매일 그것들이 작지만 실천이 된다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 공격을 아주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얼마나 크게 하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을 매일매일 상기하고 고백하는 것, 그걸 스스로 한번 찾아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